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듯이 십계명은 제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5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공경으로 이어지고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점이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연결점인 제5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동사예요. 카베드, 이게 뭐냐면 무게가 나간다, 무겁다, 비중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땅한 위치에 두고 무겁게 여겨라.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하면서 부모를 높이고 비중 있게 여겨야 한다. 그 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자녀가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했을 때 그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것은 부모 말씀을 거역할 때 본보기로 처벌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본보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거역하고 저주하는 자는 공경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구약처럼 부모를 거역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신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한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특징 중에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역하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그 특징들이 마지막 말세의 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태도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마땅히 부모님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옳고 마땅한 겁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 자녀는 이 육체적인 부모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사람이 부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땅에서 오래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일이 형통하고 또 오래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려고 하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지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할 뿐만이 아니라 제5계명을 지켜야 될 축복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받는 축복이 뭐냐면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가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모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영적인 서성인 겁니다. 가정 교육의 시작은 부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3장 1, 2절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누가 이 잠언을 이야기했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의 훈계를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5계명의 심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자녀가 그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가장 큰 축복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5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하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메시지가 메시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5계명에는 마땅히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라,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5계명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부모 공경, 그로 말미암아 신앙 형성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인간관계에서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확장되어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공경이 권위 공경이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확연하게 와 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할 때 이 아버지가 가정에 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가정 밖에 어디에 쓰이냐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데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나니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여기까지 보면,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아버지여, 물론 자기 장인이기도 하지만 왕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는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를 향해서 스승 예언자를 향해서 부를 때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아버지여라고 부르거든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기까지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스승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때때로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 장로들을 향해서 아버지, 백성들의 그 장로들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부형들이여 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 영어 성경에 보면 To this he replied, Brothers and fathers, listen to me. 부형들이여, brothers, 형제들이여, 그리고 아버지들이여, 그 장로들을 향해서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와 또 그 지역에서 어른들을 향해서 볼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권위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5계명은 자연스럽게 가족 외 그 지역 사회나 나라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이어되어졌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오늘날 현대 우리 사회에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제5계명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다른 어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정부나 나라의 권위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주를 위하여 왕이나 제도를 존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왜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도록 그 제도를 인정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나 통치자들의 통치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통치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 제5계명은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나 또 사장님이나 그 회사의 CEO들을, 최고 책임자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절 종들아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의 뭘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바로 직장 상사나 주인에게, 종이 주인에게 또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제5계명은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해주고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당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해 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차원에서 존중해 주어라. 그것이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독일 하이데베르크의 그 교리장정은, 그 유명한 교리장정은 이렇게 정리해서 제5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내가 공경과 사랑 그리고 신실함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 보여주기를 요구하고 내 위에 세운 권위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5계명은 내가 내 자신을 그 권위자들의 주의 깊은 가르침과 훈육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5계명은 내가 인내심 있게 그들의 실패를 견뎌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 권위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권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적해야 하고, 특히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게끔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건의하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나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것을 지적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로잡기 위해서 불의에 대항하고 맞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불의와 대항해서 싸우되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도 가질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어느 사람이 불평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것을 사랑한다. 그들은 예의도 없고 권위를 무시하고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이 방에 들어가더라도 일어서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부모를 거역하고 친구들끼리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음식을 폭식하고 그들의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고 어떤 젊은 사람들은 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400년 전에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서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여 학대하기도 한다, 이런 말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통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권위가 상실되고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전통적 권위가 무너져내고 과학의 권위가 무너져내고 종교의 권위가 무너져내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 권위를 가정에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을 무게 있게 존중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지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